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이 부활을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혹은 2번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부활주일에 한 번, 그리고 장례식장에 한 번. 주로 부활이 얘기되는 곳은 부활주일 아니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을 가야 부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다른 잡다한 신들과 그리고 세상의 종교와 차원이 다른 기독교 신앙의 진리인 이 부활이 왜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장례식장 가서야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활을 듣기 때문에 늘 내가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육신적 죽음에 의한 부활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활은 내 육신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셨듯 나도 그와 동일하게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산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부활이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왜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이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죽기 전에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뭘 위하여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왔지만 그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부활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이 부활의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나의 삶에는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가요? 부활이 우리에게 시작되려면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 육신이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너의 육신이 죽기 전에 먼저 너의 삶에 죽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음은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결국 죽음이에요. 그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무슨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 부인을 어떤 특정 종교나 혹은 다른 종교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부인을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꺾으면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 혹시 여기서 불교를 깊이 심취하시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불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사성제와 그리고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불교를 좀 압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그게 무엇인가? 사성제는요, 4가지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이 고성제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4가지의 근본적인 고통이 있지만 여기에 더 있어요. 뭐가 있으면 애별근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해도 괴롭고요, 헤어지는 것도 괴롭고요, 미워하는 것도 괴롭고요, 만나는 것도 괴롭고요, 구하는 것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이게 고성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있어요. 원중회고라고, 그리고 오음성고라고.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 집착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집성제, 결국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 인생에. 그거 뭐냐면 갈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갈망.
집착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욕망과 그리고 또 존재하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갈망과 애가 괴로움의 출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낳는 그 출발을 뭐 해야 된다? 멸성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소멸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면 뭐 한다고요? 열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반이 불교 용어로는 라르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열반이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번뇌가 사라지는, 그래서 고뇌로부터 해탈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라르바라, 곧 열반하여 해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도성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려면 실천적인 방법 8가지가 있다. 그게 8정도입니다. 8정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전진, 정념, 정정. 이게 뭐냐? 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그리고 바른 행동, 그리고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집중. 이 8가지를 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대요.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수행을 해야 그 일들이 해결되어진다. 갈애가 목마른 욕심이 소멸되고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성제 8정도와 같은 개념이 기독교 신앙의 자기 부인이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사성제 뭔지 잘 모르셨죠? 그런 걸 몰라도 자기 부인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꺾고 정리하면 나의 욕심,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제거하고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성제 8정제와 다른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능력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근원을 완전히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 근원이 뭐냐? 옛사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반과 그리고 해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 곧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 해야 돼. 그건 자기 부인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경험했다면 내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옛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가 죽었듯 내 자아가 이미 죽고 예수가 살았듯 내 새로운 삶이 부활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옛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욕심을 만들어내는 나의 옛사람을 소멸시키는 것이 부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망과 욕심,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죄를 끌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힘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인간의 근원적인 고난과 탐심과 죄성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좌절과 절망이 늘 생기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수십 년 봉사와 헌신을 해도, 수십 년 설교를 들어도, 수십 년 새벽 기도에 나와도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늘 성장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하나? 예수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전제, 자기 부인은 이미 나 자신에 있는 이 탐심과 염려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간다고 해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옛 자아가 죽었잖아요. 옛 자아는 뭡니까? 문제를 근심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를 염려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옛 자아가 죽으면 그 문제를 보는 시야가 다르죠. 사람이 다른데요.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보는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의 나의 자아, 예수를 믿기 전에 욕심꾸러기였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념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알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부활.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겠지. 이걸 뒤집어 주시겠지. 내 문제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부활의 개념일 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뭘로 자꾸 간주하느냐? 내 노력, 내 헌신, 내 열심.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전제 조건, 자기 자아는 그런 차원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자유? 옛 사람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옛 자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됐으면 같은 문제를 볼 때 시각이 달라야죠. 예전에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끙끙전전긍긍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부인되어지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나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예전에는 가슴을 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통증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예수를 믿어도 교회 기도를 해도 특세 이렇게 나와도 기쁨이 하나 없는 거죠. 왜? 그 문제를 옛 자아의 모습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근심, 염려, 걱정.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죠? 그러면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건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염려에 내가 굴복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선언하고 이젠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것을 바라보며 나는 뭐예요?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미 내가 얻은 새 사람의 자유함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무소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정말 신앙인 같은데 본인은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기불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목사님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왜 깨끗한데 가난하게 사시려고 하십니다. 청부하게 사세요. 깨끗한데 부자로 사셔야지. 청빈이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영성이 있다. 그런 얘기 저한테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다 뭐예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사상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말씀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제와 성경에 얘기하는 절제가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는 이래야 돼. 그거 원하시면 로마 캐톨릭 가세요. 불교 가시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뭐냐? 무소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통치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통치 아래 순종한다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음 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것은 통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반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부활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 부활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통치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내 옛자아가 정리가 돼야 된다. 여전히 옛자아가 죽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통치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시기, 질투, 짜증, 분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엄밀하게 우리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듣기는 했지 부활을 살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특세에 나오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노력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성제 8정도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우리 새벽 특세 4시 50분에 한다고 난리 치시죠. 빠르다고. 절에 가보십시오. 새벽 4시, 3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선 여러분들 막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보면 누가 뭐라고는 하죠. 혹시 마음에 상처받을 거라. 거기는 죽도 들고 와서 때립니다. 예? 불법 전하는데 딴짓해요? 무릎 꿇고 듣습니다. 거기는. 우린 자유하잖아요. 거기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요.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무슨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 신앙과 내 삶의 괴리를 느끼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며 시험받았다. 다 떠납니다. 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요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러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그 증거가 뭐냐?
탐심이 사랑으로 바뀐다고요. 이기심이 나눔으로 바뀐다고.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내가 안 되는 그 일이 잘 되는 부활이 아니고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라. 네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닌 진짜 사랑, 탐심이 아닌 나눔. 그래서 쉽게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는 돈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의 재정 문제, 옛사람은요 욕심을 부려요. 그러나 옛사람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고 부활의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절제와 나눔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제와 나눔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절제와 나눔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 부활이 옛사람에 대한 자유 선언이라면 부활은 새 사람의 자유 행동이어야만 해요.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이 통치하니까. 이거 내가 지금 저 사람 어려운데 내가 섬기면 내 쌀밥이 보리밥 되는데 어떡하지? 옛사람은 네가 쌀밥 먹어라.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옛사람은 네가 쌀밥 먹어라.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의하여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옛사람에 대한 자유를 선언한 새 사람은 보리밥을 먹는 쌀밥을 먹든 먹는 건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없어서 못한다고요?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옛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무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건 죽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이 땅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번 천국의 계단에 올라서라고 하는 특세의 주제를 따라서 믿음의 계단에 올라섰습니까? 구원의 계단에 올라섰습니까? 응답의 계단에 올라섰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세 가지의 계단은 부활의 계단을 향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활의 계단에 올라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내 옛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의 옛자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옛자가 죽은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요, 현실적인 사랑과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욕심과 탐욕의 근원이었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새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관계도 마찬가지죠. 옛사람은요, 옛날에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 보면 정말 같이 죽이고 싶죠. 그렇지만 새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하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옛사람인 사람은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랑은 노력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되는 거라고. 안 되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주는데 뭘 애를 써요. 근데 어느 순간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네가 관계 속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요. 내가 옛 자아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고
새 사람에 대한 자유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완성은요,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와 새 사람으로부터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그렇죠? 옛사람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가지고 내가 자유의 행동을 가지고 절제하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수고와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애씀이 가치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옛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이 세상이 죄악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가 죄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 자기 부인이 되어져서 새 사람의 삶의 나눔과 베품과 애씀을 했는데 이 세상은 안 알아줘요. 세상 얘기하니까 너무 큰가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막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힘들게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손해를 볼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서 주의 일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지만 거기 안에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예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네가 부활의 삶을 살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여 절제하며 행동했다면 그건 너의 삶에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이야. 내가 그걸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거 네가 덧없다고 쓸데없다고 내가 괜한 거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가치를 너는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계속 가.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 내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반드시 해줄 거야. 너의 가정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의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만들 거야. 너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네가 나의 품에 언젠간 영원히 안길 그때 내가 그걸 기억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낸 너를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바꾸는지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 줄을 알고 부활의 계단에 올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불확실하고 염려가 가득한 이 현실 속에 가장 확실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승리자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을 오늘부터 살아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고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진짜 그 믿음이 정말 진리 아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삶에 부활을 사셔야 돼요. 왜 그렇게 욕심 부리시고 남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존재들이 모였는데 왜 그렇게 뒷담화를 하십니까? 옛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옛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뭐든지 욕심입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장례식장에 가서나 부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위로받으라고.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았는지는 주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의 부활이 아니라 진짜 능력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부터 구원, 믿음, 응답을 통과하여 부활의 계단에 섰으면 이제 부활을 사십시오. 나의 옛사람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아직 내가 예수를 안 만난 겁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사십시오. 새 사람답게. 그러면 주님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이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